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큰 영광이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꽃을 선택하여 세상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그 탁월한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는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4월은 무슨 달인가요? 구원의 달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4월 한 달 동안 나누게 되는데요. 왜 4월을 구원의 달로 정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가? 1월 성령의 달, 2월 믿음의 달, 3월 십자가의 달을 연결해서 나온 열매가 구원이기 때문에 4월을 구원의 달로 정한 것입니다. 그냥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2024년은 말씀이 하나하나 꿰지고 연결되는 스토리 설교가 매주일마다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메시지 첫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구성은 첫째, 신학적, 성경적으로 구원에 대한 본질의 말씀, 엑기스를 나누게 되고요. 화면 보여주세요. 두 번째, 구원이 왜 중요한가? 세 번째, 구원에 있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구성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 결론으로 오늘 읽은 성경을 결론으로 제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 외부적으로 힘든 공격이 와도 믿음으로 구원을 붙들고 사는 성도는 사탄 마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붙들고 사는 성도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구원을 빼앗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먼저 구원이 무슨 뜻인가? 성도님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원의 뜻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곤궁에서 도와 건져줌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기독교의 정의는 이 세상의 뜻과 참 많이 다른데요. 인류의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냄, 사탄의 마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다르지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신약성경 헬라어에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죄와 질병과 영적 전쟁으로부터 구원함, 유지시킴, 유익이 되게 함, 보존함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요, 너무나 중요하여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신학교에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한 학기를 따로 떼어서 배워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구원의 단계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는데요.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구원의 과거적 요소, 칭의, 현재적 요소, 성화, 미래적 요소, 영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과거. 나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 현재. 나는 장차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의 성화, 영화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구원의 타임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과거 신앙생활 잘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믿음 생활로 현재 믿음 생활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셋째, 미래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붙드는 성도에게 구원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미래까지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이것이 일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앙의 총체적 일체, 구원은 신앙의 총체적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배와 헌신의 삶을 집대성한 열매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성도들에게 절대적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흐르는 그 흐름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강물,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구약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사야 등등 선지자들을 세웠고, 구약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나는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라고 구원자로 오셨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명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바통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랑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승계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성경 66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승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치는 무슨 능력, 세상 화려함,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교회와 성도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구원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성도님들, 여쭤볼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원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어디일까요? 아마 대답하신 분들은 지난 1일 월상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일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월상 예배 때 나누었지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백성들을 부르시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구원의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출발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축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가?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해야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믿음의 의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구원론은 죄의 자유론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죄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대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는요, 구원받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은 구원을 위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죄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집요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경은 또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의 해결이 곧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너무나 많이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죄가 뭐냐면 첫째 부정, 둘째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무엇인가? 부정이라는 말은요, 쉬운 말로 고치면 뒤틀림, 꼬부라짐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욕망, 탐심, 욕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과 틀어졌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이것을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위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위반했다는 단순한 뜻을 뛰어넘어 무슨 뜻인가? 고의성, 고의로 깨뜨림을 의미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죄를 지은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텐데요, 고의적인 깨뜨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간혹가다 신호 위반, 교통 위반을 하지요. 여러분, 알면서도 위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죄에 대한 위반의 뜻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우리는 알면서도요,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서도 벗어난 것을 위반이라고 이 신학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되는 거예요. 소망교회를 은퇴하시고
또 그 소망교회 가시기 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 밑에서 제가 신학을 배웠는데요. 특히 신약학을 배웠습니다. 김지철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책에서 죄에 대한 부분에서 무엇을 깊이 다루는가? 죄를 많이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탐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루트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탐욕이란 탈선의 요구이자 타락한 욕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탐욕은 첫째, 근본적인 인간됨을 깨뜨리는 악이다. 둘째, 탐욕에는 만족이 없다. 셋째, 탐욕에는 중독 증세를 심화시킨다. 이렇게 책에 쓰고 있어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탐심, 탐욕으로 채워지면은요, 무엇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무서운 것은 탐욕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은 들어봤는데 죄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방금 들으셨지요? 죄도 중독됩니다. 적지 않는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죄 지은지를 모르는, 위반했는데 위반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중독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즉시 반응하여 나를 때리고 고난을 주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침묵하신 하나님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죄의 부정, 죄의 위반을 할 때마다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가차없이 나에게 형벌을 내리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없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지 모른 채 죄의 중독자로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황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책을 나눠주면서 저에게도 한 권을 주셨는데요. 합동 측 김창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더 구원받음이란 책을 썼어요. 지난번 기도원에 가서 이 구원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가져가서 다 훑어봤는데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5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위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다음 질문을 5가지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제가 읽어볼 때에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런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접근하는 구원파와 여호와 증인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당신은 다음 2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답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쭐 때에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이 지금 당장 죽어도 즉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 질문은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패스하지 않고는 그 다음 과를 갈 수가 없어요. 구원에 확신시키고 나서 그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예, 아멘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라고 대답했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말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세례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을 갖고 있으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저 천국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과거, 현재, 미래, 칭의, 성화, 영화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아직도 미완성이라니까요. 구원은 다듬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건강에 자신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든 구원에 자신이 있어야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첫째, 죄의 문제, 둘째, 믿음의 문제, 셋째,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우리는 돈독히 자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요, 믿음의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가 되고 있느냐,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인가? 우리 자신을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결론 말씀인데요, 왜 제가 결론이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이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은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이요, 기독교 핵심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신 말씀이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원 때문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때문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의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세상 넓은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 그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향이 뭐냐면 세상의 넓은 길,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 좋은 문, 좋은 길, 화려한 길, 풍요의 길에는 예수님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은 구원의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회당에 머무르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호산나 부르짖는 예루살렘 성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평생
화려했던 적이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고 높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이와 반대 아닙니까? 화려하고 좋고 재미있고 높은 자리, 자기 자랑.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 욕심, 탐욕에서 오는 겁니다. 부정, 정말 그 죄악의 그런 모든 위반, 이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은 탐심, 욕심, 교만한 자는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문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셨나요? 관광지, 운동하는 데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비만도, 배가 얼마나 나왔나, 그걸 측정하는 그 기둥이에요. 저 기둥이 점점 좁아져요. 그 중간에 보면은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뭐 뚱뚱, 통통, 뭐 홀쭉, 표준, 그리고 뭐 이렇게 마지막에는 날씬, 홀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저기를 통과해 봤습니다. 넓은 것부터 잘 갑니다.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표준에 가서 약간 끼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2개가 남았어요. 날씬으로 저 문을 통과하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가까스로 날씬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홀쭉으로 딱 들어갔는데요 도저히 못 지나가겠어요. 저쪽에서 제 팔을 잡아당겨도요 못 지나가요. 지나갈 수가 없어. 딱 걸려가지고요. 죄와 탐심의 기름기가 끼어 있으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비대해지면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결론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섭리, 모든 경륜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자기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자기 선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순종을 선택하느냐는 자기 몫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요, 오늘 교회 예배를 선택하느냐 벚꽃을 선택하느냐는 자기 선택의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늘 꽃을 선택하여 세상으로 나갔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과 순종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구원의 달 4월, 성도님들 성령과 믿음과 부활과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길은 넓은 문, 넓은 길, 화려한 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화려한 길, 재미있는 길,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길로 가느냐, 이것이 구원의 향방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넓은 길,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협착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주님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찬양이지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유혹하고 화려한 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 마지막 때 천국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네.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온 땅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화려한 길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협착한 길, 주님의 길, 구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영광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는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영광이 나를 통해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바로 구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구원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영광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밟고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구원의 확실 속에서 사탄 마귀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저 마지막 때에 구원의 100%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화려한 것 선택하지 않고 주님 원하신 것을 선택하여 날마다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화려한 길, 편안한 길, 물질의 길, 자랑거리의 길, 높은 길을 추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협착한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들 세상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는 길 끝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의 안길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죄에서 자유하고 부정과 위반의 세상에 되어가고 있지만 결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